선교에서는 관점이 5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경적 관점이다. 성경이 선교를 어떻게 말씀했느냐, 성경이 선교를 어떻게 설명했느냐,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선교를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교를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게 했느냐. 그래서 선교학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직접 하셨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즉 하나님이 1호 선교사로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1호 선교사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1호 선교사죠.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무리한다. 선교의 출발점은 하나님이다. 선교를 마무리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자, 예수님의 선교의 모든 방향과 또 선교의 모델과 선교의 철학과 선교의 모든 것을 다 가르치시고 보이셨어요. 이제 본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선교를 했는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또 어떻게 문화를 적용하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선교를 했는지 너희가 봤지 않느냐. 너희도 그대로 하라고 하는 거죠. 다시 설명하면 종의 선교를 하셨죠. 그래서 너희도 종의 선교를 하라. 즉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2호 선교사가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전부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1호 선교사고 바울이 2호 선교사고 베드로가 2호 선교사이듯이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2호 선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 하게 되면 우리는 윌리엄 캐리라든지 아니면은 한국에 처음 왔던 언더우드라든지 아벤설레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세례받은 사람들은 다 선교사예요. 주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분들은 다 선교사예요. 그래서 이 선교 지역이 다를 뿐이죠. 어떤 분은 전방개척 선교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즉 가정의 선교사고, 어떤 분은 가문의 선교사고, 어떤 분은 세터민 선교사고, 어떤 분은 난민 선교사고, 어떤 분은 이 지역에 있는 250만 명에 있는 이주민 중에서 어떤 종족에 대한 선교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필리핀 선교사는 필리핀 종족, 필리핀 문화 속에 들어가 있는 다문화권 선교사죠. 그분들도 선교사고,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전방개척 지역이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선교사로 보냈다고 하는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이 자체가 곧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정의는, 선교사라고 하는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는 3가지가 항상 필요해요. 말씀이 신앙화되어야 하죠. 말씀이 신앙화되어야 되고, 신앙화된 그 말씀은 곧 이것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낼 수 있도록 생활화가 되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다. 삶이 생활화된다고 하면 그 생활에 의해서 자기 주변이 문화화될 수가 있는 거죠. 기독교 문화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면 선교적 사역이다. 선교적 삶이다. 어떤 분은 필리핀에 가서, 어떤 분은 아프리카에 가서, 어떤 분은 서울 장안에서, 어떤 분은 장안 섬에 가서 각각 사역지가 다를 뿐이지 분명한 그 삶 자체가 선교라고 하는 이야기죠.
대상도 전망개척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 선교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교 대상자에게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2호 선교사로 보냈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곧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주셨던 그 핵심 명령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이냐, 오늘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만드는 거예요.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만든다. 즉 창세기 1장과 2장하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요한계시록 21장, 21장, 즉 지구촌의 최초에 만들어졌던 에덴 동산이죠. 실질적으로 터키 아라라산이었기 때문에 지구촌에 만들어진 실제 잔치집이에요. 잔치집이고, 마지막 새하늘 새땅, 새하늘 새땅, 여기는 아니지만은 바울이 분명히 선포했듯이 바로 셋째 하늘, 다시 바울을 보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지구촌은 아니지만은 셋째 하늘에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새하늘 새땅이 영원한 잔치집이죠. 그래서 성경은 1189장인데 1189장 중에서 창세기 1장 2장은 잔치집에 관계되는 내용이에요. 잔치집이고, 요한계시록 21장 21장도 역시 잔치집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잔치집으로 시작해서 잔치집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걸 알파와 오메가라도 할 수가 있고, 문제는 창세기 1장 2장은 잔치집이었는데 창세기 3장에 사망이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잔치집이 초상집이 됩니다. 죽음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잔치집이 초상집이 됩니다. 잔치집이 초상이 됐기 때문에 이 죽음이 있는 초상집을 다시 잔치집으로 만드시겠다 하는 것이 구약이에요. 잔치집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성경은 1189장 중에서 4장, 창세기 1장 2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 4장을 빼면은 1185장이 되죠. 1185장에 1185장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창세기 1장 2장은 잔치집에 시작해서 잔치집으로 끝나고, 창세기 3장에 지금 초상집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이 초상집을 어떻게 잔치집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계획과 그 계획을 실천한 내용이 1185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1185장 중에서 단 한 장을 제외하고 1184장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즉 한 장 다른 내용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은 보면은 이제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죠. 둘째 아들의 이야기인데 사실은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죠.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죠. 항상 성경에서 바울이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되죠. 또 베드로가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됩니다. 바울을 쓰셨던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를 회개시켜서 쓰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항상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휘도 있고 형용사가 있어요. 요즘은 동사 가지고 간단하게 이게 어떤 의사소통도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거 갖고는 안 되죠. 반드시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었고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 설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설교에서 주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설교에서 주어가 빠진다고 하면 설교라고 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1184장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다고 하면은 성경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은 즉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주인공이죠.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이야기, 즉 웨이팅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이야기죠. 웨이팅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즉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돌아올 수 있는 자유를 주셔서 기다리지만은
돌아오지를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죠. 누가복음 15장은 waiting God,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고 1189장 중에서 4장을 빼면은 1185장인데 이 중에서 누가복음 한 장 빼면 1184장에 1184장은 전부 찾아 나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찾아 나선 하나님의 이야기. 다시 잔치집을 만드셔서 여기서 영생하고 여기에서 정말 다스리고 번역하고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스스로 초상집으로 만들었잖아요. 초상집. 그러니까 초상집으로 만든 인간 세계에 직접 찾아오셔서 다시 잔치집으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이 구약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잔치집으로 만드셨다. 잔치집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핵심 사건은 십자가 부활과 성령이죠. 십자가 부활과 성령을 통해서 잔치집으로 만들었다. 이제 잔치집으로 만들었으니 잔치집으로 만들어낸 이 지구촌을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교사로 보낸 것처럼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가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성령에 의해서 초상집이 다시 잔치집이 됐으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처럼 잔치집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복음을 듣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잔치의 인생을 살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과 관계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잔치집이 이제 셋째 하늘에서 영원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3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잔치집으로 이 지구촌을 바꾸셨다 하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거죠. 요한복음 2장 우리가 잘 아는 혼인잔치의 사건이 나옵니다. 혼인잔치 사건. 요한복음 1장은 자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셨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상 구원하러 오셨다 하는 것이 이제 3장 16절이고 그 안에 혼인잔치에 대한 메시지가 있죠. 가나 혼인잔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신혼여행을 가지 않고 일주일 동안 내내 잔치를 해요. 잔치를 하는데 자 예수님과 또 형제들과 같이 혼인잔치집을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한참 흥이 있던 그 혼인잔치가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 해석으로 한다고 하면 잔치집이 초상집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잔치집이 초상집이 됐다. 즉 창세기 1장 2장은 잔치집인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말씀에 불순종을 해서 우리 지구촌은 초상집이 된 거죠. 그래서 초상집 된 이 지구촌을 다시 잔치집으로 바꾸시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구약이고 그분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다 하고 구약의 그 메시지대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잔치집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제 그 사역을 하는데 요한복음 가나 혼인잔치는 첫 번째 기적 사건이잖아요. 요한복음에는 큰 기적이 7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기적 사건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바꾼 거예요. 7가지 기적은 다 똑같습니다. 다 초상집 같은 상황을 잔치집으로 바꾼 거예요. 수가성 여인을 잔치 인생으로 바꾸고 38년 된 고통받는 사람 참 그 너무도 힘든 초상집 같은 인생을 잔치집으로 바꾸고 날 때부터 소경 얼마나 힘든 삶에 그거를 잔치의 인생으로 바꾸고 오병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나사렛 부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선교 사역은 초상집 같은 인생을 초상집 같은 가정을 초상집 삶을 살아가야 하는 개인을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에 의해서 인생이 바뀌었다. 잔치집이 됐다. 그러니까 거듭났다. 재탄생됐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 하는 것이 바로 선교적 핵심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상집 같은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누구보다도 이 당시에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 세계 인구가 약 2억 5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로마 통치권에 있는 인구는 1억 정도 되는데, 자, 2억 5천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는 것을 정확히 한 분은 오직 마리아 한 사람. 왜? 성령으로 임됐기 때문에.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구촌을 초상집과 같은 상황을 잔치집으로 바꿀 것이다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혼인잔치가 초상집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모친이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저는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초상집 같은 상황을 잔치집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걸 압니다. 지금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맛보기로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선교적 목적을 기적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지요 하고 이렇게 사실 부탁을 했던 거예요.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장 4절에 내 때는 아직 아닙니다. 내 때는 아직 아닙니다. 카이로스, 완전한 때, 넉넉한 때, 충만한 때, 내 때는 아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 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잔치집 같은 인생을 완성시키시고 완성된 그 잔치집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부활이고 이것을 깨닫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내 때는 아직 남았습니다만은 즉 3년 후죠.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초상집 같은 인생을 잔치집으로 바꾸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지금 맛보기를 보입니다 하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즉 선교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초상집 같은 인생을 잔치로 바꾸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의 목적은 초상집 같은 인생을 잔치로 바꾸는 거예요. 실제로 초상집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초상집 같은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초상집 같은 인생을 살았다. 이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골로새서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잖아요. 그리고 거듭난 그 축복은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고 또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 거듭남의 축복이 삶을 통해서 실제로 생활화, 문화화할 때 그것이 선교적 삶이다.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기록된 말씀과 요한복음 2장 4절에 기록된 말씀 두 말씀 내가 너희를 선교사로 보내니 너희가 가서 해야 할 일은 초상집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잔치집으로 바꿔라. 초상집 같은 종족에 가서 이 종족을 잔치하는 종족으로 바꿔라. 초상집 같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십자가 부활과 성령을 통해서 잔치하는 나라로 바꿔라 하는 것이 선교적 메시지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나누어드렸던 그 내용에 보면은 선교의 실제는 요한복음 2장 4절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바꾸는 것이다. 완전한 때는 십자가 부활과 성령이다. 성령이다 하는 것을 같이 나눴던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내용을 1교시 때 나눴고, 이제 2교시에는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 성경적 관점도 있지만은 또 실질적으로 이론적 관점으로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성경적 관점에 의해서 공부했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임상을 통해서 실제화하고 학문했던 많은 그 어떤 선교의 학자들이라든지 이분들이 학문적 관점에서 어떻게 선교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서론과 이런저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보게 될 텐데, 두 번째 내용에는 성경적 선교론의 중요성, 성경의 통일성을 이야기했고 예수 그리스도와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학문적 관점에서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이냐 하는 뜻에서 선교의 어원을 살펴보게 됐죠. 그리고 이제 선교의 정의도 살펴봤고, 그 다음에 각종 여러 가지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선교대가 1974년도 로잔에서 선교대회가 있었죠. 로잔 선교대가 있고 마이너 선교대가 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선교대회가 있었는데, 그 1974년도
로잔 선교 대회 때의 선교를 이렇게 정의해서 발표했다 하는 내용을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성경에 따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이제는 통치하시는 주님으로서 모든 죄에 대한 용서와 자유롭게 하는 성령의 은사를 믿고 회개하는 자들 모두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은 복음 전도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일이다. 다시 얘기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선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병신도 선교사고, 전문인 선교사고, 학교에서 선교사고, 직장에서 선교사고, 다만 지역이 다를 뿐인데 그나마 지역마저도 지금은 전방개척 선교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가 하면 거기가 곧 선교지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선교사다 하는 이런 내용이 1974년 로잔 회의 때부터 이미 깊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베커라든지 존 스토트라든지 베르카이라든지 이런 여러분들이 선교는 나름대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한 내용이 있고 명칭도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와르락 같은 경우는 선교의 이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스피너 같은 경우는 선교학은 선교의 원리다. 마빈크는 선교학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다스 같은 경우는 사람을 낳는 거라고 했고 아브라함 칼포는 증가학이라고 이렇게 자기 이론을 얘기하게 됐고 맥가버랑 같은 경우는 교회 성장학을 선교로 이렇게 정의를 했던 적이 있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선교 신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학이 어떻게 발전되어 있느냐 하는 내용이 여러분들 과제를 통해서 이렇게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역시 사도행전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졌던 것을 살펴보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이 끝난 다음에 교부들 특별히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라든지 저스틴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쭉 선교가 계승이 되게 되죠.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선교에게 탁월한 작품이라고 하는 이런 논문들이 있게 되고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는 요한 칼빈이 선교를 어떻게 정의했고 어떻게 선교를 지도했고 이끌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자, 이런 근거에서 화란의 선교 신학은 어떻게 발전이 됐고 또 미국의 선교 신학은 어떻게 발전이 됐고 독일의 선교 신학은 어떻게 발전이 됐는지 또 영국 신학은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 하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식을 했고 거기에 관계됐던 선교학자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특별히 32년간 선교 총무를 했던 헨리 벤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의 선교 총무를 했던 앤더슨이죠. 미국 선교 총무 앤더슨이라든지 헨리 이 두 분들의 선교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19세기, 20세기에서는 이제 무디의 어떤 선교의 결정이라든지 무엇보다도 존 모턴은 세계를 두 번을 이렇게 쭉 순회를 했죠. 한국에서 두 번 왔어요. 두 번 와가지고 이분이 나름대로 이제 청년들을 선교 동원하면서 이분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 선교사를 나가게 됐고 또 이분은 이제 YMCA를 설립하게 되고 SVM의 지도자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레이스에서 선교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레이스는 톰 스토트라고 하는 선교학 교수가 있어요. 이분은 우리 교단과 똑같은 어떤 개혁주의 선교학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저하고 여러 가지 같이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외에도 이제 제3세계권에서 남미 선교학자라든지 아프리카 선교학자들이 많이 이런저런 아티클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표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꼭 좀 봐야 할 책은 미션 퍼스펙티브라고 랄프 윈터가 주로 이제 편집을 했고 또 랄프 윈터의 아티클도 많이 있죠.
랄프 윈터 박사는 한국에 많이 오셨어요. 저하고 개인적으로 교제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분이 미션 팩스라고 하는 이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은 너무 두꺼워요. 이것을 조금 이렇게 요약한 것이 미션 익스포저인데 이런 내용을 보면은 선교적 관점이라든지 문화적 관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잘 이렇게 기록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의 1호 선교학 박사가 전호진 박사죠. 전호진 박사한테 이분이 이제 선교 개혁주의 신학 입장에서 선교학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고, 그다음에 송영조 박사가 허들랜드 선교사가 정리했던 내용들을 번역한 성경적 선교육 신학이 있으니 이 두 가지가 주로 이제 주교재가 될 것이고 미스퍼스펙트를 좀 많이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소개하고 싶은 내용은 선교 영성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좋은 책들이 있어요. 토자라든지 또 토자와 같이 사역을 했던 레이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썼던 책이죠. 예배냐, 쇼냐, 또 홀리 스피릿에서 성령님 이런 책은 우리가 늘 옆에 두고 읽어보게 되면 마음도 뜨거워지고 또 선교에 대한 열정도 불타오게 될 것이고 또 선교 사역을 어떻게 영성으로 준비할 것이냐 하는 것을 깨달아지는 좋은 책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